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쪽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야 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비정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합리적이시고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 하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들 중에 상중하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은 상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복잡한 본문이고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은혜가 안 돼도 아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설교의 은혜까지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매우 높은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적응할 수 있는 최고급 신자로 성장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설교 주의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갈 곳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아들도 낳게 되어지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나안 땅이 종착지가 아니었고 이 가나안 땅 중에 특정한 한 곳이 하나님의 종착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의 그 장소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지만 이 가나안 땅이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냈을 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데려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죠. 이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여겼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중에 특정한 한 곳을 주님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내가 너에게 한 곳을 지정하여 줄 것인데 그곳에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구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족장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는데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택할 그곳에 모여서 첫 소생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훗날에 이곳이 다윗 시대에 지정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되어지면 똑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점점 한 걸음씩 함께 동행해 주시는 좋은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도 누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풍성함들 누리며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가 어디냐?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모리아산이었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종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종착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시어 우리를 마지막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믿음의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보는 친구가 있고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엉덩이에 곰팡이가 나도록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곰팡이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곰팡이는 언제쯤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 성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건 신기하게도 그건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습성은 대학교까지 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제가 공부한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짓까지 했었냐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정말 이번에는 꼭 A 학점을 맞으리라 했는데 시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험 시간이 내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는 거예요. 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예,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이 아들을 죽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제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나 이게 명령이 아니었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게 시험거리가 아니었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떠난 것을 보니 밤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 밤새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하다가 드디어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른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가 깨달았던 출제자의 의도를 오늘 22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번성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간절한 마음, 이전보다 그 고대 사회는 훨씬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자기의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후손을 얻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롯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총무였던 다메섹 엘리야스를 양자로 삼아 후손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로는 불가능했던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적과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이후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다시 부활시키든 이삭 대신에 뭘 하든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다는 게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소개하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 이후에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목을 따고 손목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겨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우 징그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다 가지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다른 제물들은 넓적다리나 다른 고기나 이런 걸 띄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나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도 나에게 가질 수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 번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9가지의 기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마지막 10번째 이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첫 소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유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그들의 아들들도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자손들은 다 나의 것이니 나에게로 돌려라. 그런데 애굽에 있는 자손들은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고 대신 레위인들을 이 첫 번째 자손을 대신하여 나의 것이 되어서 기업을 얻지 않고 땅을 얻지 않고 나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대표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장자들을 죽이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고 그 목숨의 값으로 레위인들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 난 첫 번째 열매와 첫 번째 소생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야 라고 주님이 인쳐주시는 거죠. 내가 첫 번째 걸 내가 받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가져. 나머지는 다 받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초실절 역시 이것을 내게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다 선물로 줄게 인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땅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아들로 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열매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아들 이삭과 크던 그 첫 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번제로 드리시고 온전히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믿고 있는가의 시험의 장소였죠.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지 이걸 선택하게 하는 테스트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을 다 인도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은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택할지라도 다음에 또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반복적으로 데려가서 결국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풍성한 세계로 인도해 가시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죠. 이삭은 뒤에 장작을 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제발 내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냐고, 양은 어디 있냐고 묻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이 불길한 것은 언제나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횃불과 칼과 장작은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고백합니다. 드릴 재물은 주님이 준비하셨다. 아마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재물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재물이 올라갔을 때 제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죠. 제단을 함께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에게 밧줄로 동여맵니다. 성경을 보니 이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항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눕습니다. 보통 제단은 한 1.5m쯤 됩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안아서 그 위에 올려놓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이삭이 직접 걸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 제단에 누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향하여 내려 꽂으려 할 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였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이라도 고백하는 말이 있다면 아들아 미안하다. 눈을 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칼로 그의 아들의 목을 향하여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치며 그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니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순양이 보이게 됩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양을 데려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어 번제로 드리죠. 성경에 수많은 예배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눈물이 많았을 예배를 꼽으라면 단연 창세기 22장의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은 방금 전에 온몸이 밧줄에 묶여서 칼이 자기 턱 밑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실제적인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주는 이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들 대신에 이 순양을 죽이니 아들을 죽이는 것과 매한 가지인 그 고통 가운데 눈물로 이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뜻을 합쳐버리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진짜 이곳에 나타나야겠죠. 이 나타나는 장면이 역대하 3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보이신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것을 진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이 전염병이 지방에서 점점점 확산되어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서게 되어지죠. 환상 중에 이 천사를 본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천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무릎을 꿇고 천사에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범죄를 졌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이 재앙을 나의 가족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이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불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신 것은 모세 때의 성막에서 불이 떨어지신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제단을 흠양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고 전염병을 거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죄함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곳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나타나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끔 하였던 곳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예루살렘 산 꼭대기로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이 땅의 재앙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도 얻고 부유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종착지는 모리아산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땅을 얻어 풍성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첫 소생을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를 풍성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은혜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 어디로 가는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케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기도한 것은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대부분 응답하세요. 그런데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녀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유해지는 것,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얻어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잔치가 있는데 이때 24장로가 자기의 머리에 쓰여있던 면류관을 던져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죠.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벗어서 드립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 잘했어, 너 믿음 지켰어 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삶을 알아요. 주님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군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내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이 최고이고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이미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멋지고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낸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수많은 그런 간증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의 웨일즈의 출신이세요. 웨일즈 부흥을 경험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런던 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회중교회라고 하죠. 침례교회예요. 여기는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성도들 중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의사에게 교회의 사람들이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 좀 해보라고, 그래서 한 2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회중이, 이 교회 대표들이 찾아가서 평원 의사로 잘하고 있고 앞이 총망받는 이 젊은이에게 우리 교회 목사가 돼달라고. 침례교는 회중들이 결정하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어요. 신학교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의사와 목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평생 의사를 꿈꾸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부름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뭘 선택했는지 이미 아시죠?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몰라도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이야기했다면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1부 예배도 깨어 있었어요. 2부 예배는 그냥 아우 정말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21세기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분. 할렐루야. 신학교로 들어갈 때 부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큰 교회하고 막 이럴 거, 주님이 막 이렇게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제 꿈이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이 그 목회자의 세계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막 이런 좌절감 속에 이렇게 그 성공도 못할 바에는 내가 목사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퇴를 생각했습니다. 자퇴까지는 아니고 그냥 휴학하고 좀 쉬면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다가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다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목사의 길을 걸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시키려면 재능도 주고 달란트 주고 능력도 주고 좋은 백도 주고 막 그러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아. 너 능력 없고 못 배우고 배경도 없는 거 알아.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시킬게 라고 저를 다시 부르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습니다. 양을 1마리를 주던 10마리를 주던 내가 그 양 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고백한 게, 주님, 이제 내가 내 아이의 이름을 높이거나 성공을 위한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곳은 어디든 가겠다 결단하고 다시 신학을 다시 하게 됐죠. 그때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인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연고가 없었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가 그 대학을 간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으시죠. 직장을 가길 원한다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직장에 당연히 보내고 싶으실 것입니다. 목회자 세계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큰 교회를 못 갈 바에는 그냥 사역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시대에 대기업을 못 들어갈 바에는 그냥 일하지 말자, 중소기업을 갈 바에는 그냥 일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신학생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품교회 부교육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역한다는 거 우리 성도님이 정말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인천 하객동 총구석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인천에 왔습니다. 저도 뭐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십자가 앞에 순종하였더니 소품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소품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게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제가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김창현 목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훌륭한 목사가 될지 우리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도님들이 보시려면 교회를 떠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김창현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좀 농을 섞었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서 제일 소중한 게 있어요. 다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을 때에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과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힘입어 주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어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결국은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과 휘장 뒤에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내려놓는 것들이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불안해지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해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소풍의 성도들과 세상의 가치관 앞에 담대히 싸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